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태도를 바꾸어야 이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분명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얼마 전에 강해로 이 말씀 전체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주일 잠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원수 마귀 사탄은 분명히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움츠고 있다가 먹잇감을 보고는 아주 날렵하게 가서 사냥하듯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늘 넘어지게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전쟁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하고 쉽게 본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 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인지 뉴스도 안 봤습니다만 이 속도로 나가면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확진되는 날은 금방 오고요. 하루 30만 명이 확진되면 한 달 계산하면 9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나가면 3월달, 4월달 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3천만 명이 확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또 혹시 여러 이유로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은 건강하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나가면서 견뎌내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반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방역에 실패하면서 미국 같은 선진국도 굉장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둠의 권세인 사단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발톱을 숨긴 채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보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세계들을 잘 인지도 못하고 잘 인정도 못하고 이 세계의 지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무시하다가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으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고 어찌됐건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느낌이 좀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 복음의 문이 점점 더 닫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께 빌 게이츠가 기자라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요.
빌 게이츠 말도 틀리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 인류계에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 굉장히 잘난 척하고 얘기하죠. 근데 그의 말이 영 틀린 것이 아닌 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7나팔 재앙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쉽게 하던 그 때가 그런 날이 어쩌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리기를 저의 예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더 높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가 굉장한 믿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 우리 부부는 사랑한 부부의 얼굴만 이렇게 만져봐도 우리 남편이구나 아시죠? 할렐루야. 늘 보니까 그 생김새도 다 알잖아요. 습관도 알고 버릇도 알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나름의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바라보고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양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만하고 착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살짝 삐딱한 믿음 가진 분도 있고 좀 믿음의 기대가 좀 바닥을 치는 그런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김새인 이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역할, 전환점,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믿음의 태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태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 나오실 때 기대치를 엄청나게 갖고 오셨죠?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 오늘 비록 집에서 예배 되지만 오늘 내가 은혜 받으리라 이런 기대하는 마음 충만하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한두 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피곤하다.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다가오나.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길게 할까? 오늘도 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기대치가 떨어지신 분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머리도 힘 좀 쓰고, 그죠?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고, 그죠? 향수도 탁 뿌리고 그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머리 떡져가지고 눈곱에 그죠? 이렇게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가는 그런 그죠? 복장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인데 이 기대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본문 말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1세기 교회잖아요.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1세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하늘에 간직하고, 여러분 집 금고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간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다가오고 막 질병이 찾아오고 막 삶이 흔들리고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해도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최고시니까 중심을 잡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됩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할 일이 있어요. 저도 낙심할 일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막 코로나 폭발, 막 누군가가 막 확진됐다는 얘기, 뭐 누구나 겹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저도 이번 주에 2번이나 코 찔렀어요. 아시죠? 코 찌를 때 깊이 찔러야 된대요. 겁나가지고 살짝 찌르면 검사 결과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왕 찌르는 거 확실하게 찌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특히 여러분들 이 1세기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지상에 머무르게 해서 예수님 거의 다 못 봤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못 봤지만 사랑한도다. 이들 믿음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꾸 핑계대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하긴 하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자꾸만 자기 믿음이 약하대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믿음 없는 그 불신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천국 아닙니다. 대통령 잘 뽑아도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 무섭고 두려운 세상, 아니면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나밖에 몰라. 여러분들 다 느끼는 세상의 의미가 다르시겠죠. 하지만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 사실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한지를 상고하니라.
즉 이 말씀에 배게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아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를 상고하면서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좋구나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 시대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더러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주변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러블리하죠. 그게 아니라 어찌 이런 원수가 내 인생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원수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그냥 떠나서 나는 속세를 떠나서 산다, 절간에 계신 스님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한 번씩 이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1908년도에 태어나서 197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는 그 기간 동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무렵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이 사람 독일인입니다. 아주 냉정한 기회주의자로서 그릇을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독일 사람으로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서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 건 덜한데 데려다가 가스실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하면서 적게는 300만 명, 많게는 600만 명 이상이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 일하는 유대인들을 살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돈벌이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와서 일시키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들 데려와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 히틀러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가 알고는 그가 독일의 간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담보로 해서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들 수용소에 보내지 말고 내가 일하는 공장에서 내가 보호할 테니까 이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거래였지만 이 쉰들러가 이 공장에 들어온 사람 한 명 한 명 명단을 작성하는데 놀란 것은 그 명단을 쉰들러가 다 외웁니다. 사람 이름을 이렇게 우리 손지훈 집사님, 이렇게 박정혜 집사님, 우리 정보주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 말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데려와서 그 수용소에서 보호하는 그 기간 동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쉰들러를 찾아가서 그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리고는 이게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반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금반지를 준비해서 거기 안에다가
유대인들의 격언인 탈무드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를 히브리어로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영혼을 구함은 온 세상을 구합니다. 신들러가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아서라도 한 명을 더 데려왔더라면, 왜냐하면 신들러가 데려오지 못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신들러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은 정말 영웅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숫자가 4,0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1,100명을 신들러가 보호했고, 그들 후손 6,000명 이상이 그때 당시에 살아남아서 나중에 신들러가 죽는 순간까지 그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을 섬겨야 될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 살아계셔? 혹시 이런 삐딱한 태도, 혹은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잠깐 태도를 바꾼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키가 너무 작아서 거의 난쟁이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돈은 많았어요. 세금 걷는 세관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 같은 동족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당시 사람들은 세금 걷는 세리들을 안 좋아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왕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 오셨어요.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설교는 듣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창피하지 마, 무화과 나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무화과 나무죠.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되는데 이집트 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같이 교제하자고. 삭개오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장 8절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 내 재산 절반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고요, 남의 거 뺏은 거 제가 4배로 다 변상할게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주님 만날 삭개오가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집을 가셨는데 오빠는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인데, 나사로는 예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딴 거를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것을 알고 미리 향유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붓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가 한 근은 여러분 우리 도량으로 바꾸면 320g입니다. 물 한 컵쯤 되는 양인데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고, 일당 좀 세신 분도 있죠. 20만 원 계산하면 6천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다 붓고, 그리고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좀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없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등을 닦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비싼 향유를 붓냐, 이것도 놀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는 거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하기 힘든 행동이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 주시는 주님과 은혜 받는 마리아는 알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까짓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간 가르쳤는데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는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이 마술,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눈속임 하는 마술사 말고 이 사람들 진짜 주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당 수준인 거죠. 근데 이 마술의 주술이 쓰여져 있던 책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책은 대부분 가죽에다가 쓴 책인데 굉장한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 주술이 적혀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을 불태워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이니까 뭐 싸겠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을 해야 되는 단위나 아까 말했던 데나리온이랑 똑같은 단위였어요. 5만입니다. 5만. 이걸 오늘날 우리의 화표로 바꾸면 50억? 60억? 다들 돈이 많아서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50억 찍혀 있죠? 예수님 믿자마자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비쌌지만 이게 마술이 적힌 책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까짓 거 아무 필요 없어 하고는 순식간에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아는 사람들 알아요. 그걸 보니까 저들 미쳤다. 예수 믿더니만은 전 재산을 다 불태워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그들에게 이것은 조금 더 아까운 것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심도 나옵니다. 이 사람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교 신자잖아요. 또 자기 직업이 있어서 살아가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이스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받았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해서 박해하고 막 죽이는 일까지도 동참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 맞는 거예요. 실명해버렸어요. 그래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급히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선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머리 안수하는데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유대인들 또 이방 사람들, 임금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고 돈 버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집도 땅도 없어요. 자기 남은 삶을 선교사로서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을 헌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 구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의 생김새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꾸만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매일 합니다.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자격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그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잔뜩 구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필요를 다 채워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당신이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무 태도도 바꿀 마음의 의사도 없고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는데 그냥 자꾸만 주님 보고 내놔라는 거예요. 주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주님이 보셨을 때 입장 곤란한 거예요. 해줄 수 있지만 해줘도 빛이 나야, 해준 만큼의 주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삶의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광 돌리리 감사하시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지는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주셨네 우리 죄 씻어주셨네 우리 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신뢰한다고 했지만 주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우리 연약함에 직면할 때 세상의 강함 앞에 부딪힐 때 깨지는 순간 믿음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원망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새 믿음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더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